기독권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특정한 자연인, 법인,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미 차지한 권리,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 기독권, 권리를 포기하며 살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 기독권을 너무나 우리가 갈망하면서 그것을 취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홍세아 씨가 쓴 그 거침에 대하여라는 책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기독권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권력과 물질이 승리를 구가하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이제 지배와 복종에 맞서겠다고 하는 그 자유인은 모순적인 존재다, 이렇게 설명해요. 권력과 물질이 지배하고 또 다스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복종에 맞서겠다고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은 모순적인 삶인데, 왜냐하면 그걸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속 사회에서 패배자가 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 마치 그 아나키스트들처럼 반 지배주의자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포기되는 것도 있지만 그 기득권을 취하려고 애쓰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포기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텐데, 그건 우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기득권을 지키려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가 앞에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건을 통해서 아들인 예수님의 박해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박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변론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같이 아들인 자기도 안식일에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23절까지 나오고, 또 24절에서 30절까지는 아들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생명과 심판을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그렇게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5장 24절을 우리가 먼저 좀 보면 좋겠습니다. 5장 24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되어 있죠. 24절에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인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먼저는 말씀을 듣고 또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우리 정체성이고, 만약에 믿지 않는 비신자들 또한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동일한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저와 여러분이 신자라고 하는데, 그럼 그 신자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에 걸쳐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신자의 삶은 먼저 고난 가운데 생명에 살리는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6절입니다. 안식일에 일한 일, 38년 된 병자를 고쳤죠. 행하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 말고 9장에 가면 소경을 고친 이야기도 기록합니다. 또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삭을 자른 사건,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 그리고 18년 동안 병들 있는 사람을 고친 사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친 사건, 이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대적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꾸 이런 일을 행하니까 군중들이 예수님께 자꾸 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어떠냐 하면은 자신들의 기독권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려왔던 그 기독권이 예수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자신들의 기독권의 위협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했던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박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변론을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은 안식일 날 그 치유하는 사건에 대해서 박해를 하고 하자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을 안식하셨죠. 근데 안식하셨는데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랍비들은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 날 쉬면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비가 내리고 뭐 해가 뜨고 뭐 안식일 날도 생명들이 살아 움직이잖아. 그 일은 누가 하냐? 이런 질문들을 랍비들이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셨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 비가 내리고 해가 뜨고 기본적으로 해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하는 거는 안식일 날 일해도 그거는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생명 살리는 일을 안식일인데도 하고 있지 않냐? 내가 지금 안식일 날 생명 살리는 일은 그와 같은 거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을 일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논리로 예수님이 17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야?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1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을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자기를 동급으로 여기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아셨죠.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행하셨으면 이런 반대가 생기는 것은 예수님이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였었냐면은, 그는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자인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그 국민들 인식을 조사하는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신뢰도가 2020년 1월에 측정했을 때 32% 정도 나왔어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위에 높습니다. 32% 정도 나왔는데 1년 뒤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교회 신뢰도가 21%, 무려 10% 이상이 떨어졌죠. 그리고 밑에 도표에 보면 비신자들한테 이제 교회 신뢰도를 물어봤어요. 교회 믿냐 물어보니까 비신자들은 교회 안 믿는다. 9% 정도가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정도의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소위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교회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계속 진행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전도나 선교 활동이, 소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건 아니지만 소극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우리 네팔 선교사님한테 소식지가 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선교사님 그 기도 편지가 보내셨는데, 네팔의 허태환 정경자 선교사님인데 11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안식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 겸사겸사해서 아이들이 커서 이제 대학 보내고 뭐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조금 더 있다 이제 네팔로 들어간다라고 그런 기도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그 편지 안에 네팔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기록을 했어요.
사진 내렸어도 돼요. 그 네팔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종교가 기독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상대적으로 약자들이 믿죠. 거기다가 힌두 사회 속에서 예배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가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이 힌두 사회에서는 핍박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그 일을 해. 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시 네팔에 들어가겠노라고. 네팔은 지금 접종률이 20%도 안 된다 그래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고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영생을 얻는 우리의 삶은 어쩌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씀하냐.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 아들을 공경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9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그 어떤 일을 하냐라고 할 때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을 아들도 행한다. 안식일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19절에 자신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봅시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아버지와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자기는 아버지와 깊은 관계가 있고 아버지와 적대적이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도하시고 보이신 것을 자기가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20절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가 놀랍게 얘기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안식일 날 일을 했는데 그게 그냥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계속 관계 속에서 했던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국 뭐냐면 자기도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라는 그 신적인 특성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생명과 죽음을 주장하는 그 권한이 바로 이 신적인 특권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먼저 생명 살리는 일부터 합니다. 21절에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말씀하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죠. 살리신다는 말은 영적인 생명도 포함하고 부활한 몸도 포함해가지고 살린다라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신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죽은 것과 관련된 심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데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권한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생명을 살리고 심판하는 그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고 이렇게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나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공경이란 단어를요, 히브리 원어에 찾아보면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두려워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무겁게 여기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무기력이란 말은 상대방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그 가치에 해당하는 대로 그에게 예의를 표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상대방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를 경외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예의를 표하는 삶, 그게 뭐냐? 공경하는 삶인데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공경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히말라야 그 등반 대원을 돕는 티벳계의 그 네팔인들을 셰르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셰르파라는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등반가 에드먼드 힐러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었는데, 힐러리가 이제 그 정상에 올랐을 때 그때 따랐던 셰르파가 누구였냐면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 그 셰르파로 돕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정상을 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둘 중에 누가 먼저 정상을 밟았냐? 물으니까 두 사람 다 그때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힐러리가 이제 뭐 자기 고백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사실은 텐진이 먼저 정상 안에 도착했었다 했는데 그가 정상에 맞아 올라가지 않고 뒤쳐져 있는 나를 30분 동안 정상 바로 밑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내가 도착하자마자 나로 하여금 정상을 밟게 했다라고 힐러리가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텐징이 이 셰르파라는 이 일도 중요하고, 텐징이라는 사람도 참 최고의 셰르파구나라는 이야기가 회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셰르파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뭐냐면요, 내가 정상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가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어. 남들에게 주목받고 집중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공경받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셰르파처럼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그게 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불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하기 위한 것이다.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뭘까? 그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셰르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신자의 삶은 고난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두 번째 하나님과 그 아들을 공경하고, 세 번째는 마지막 때의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리고 미래의 어떠한 심판도 받지 않는다. 이유가 뭡니까?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25절에 보면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무덤에서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일어나고 그들 또한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권한에 대하여서 요한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예수님의 중요한 권한이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생명을 주는 거고 하나는 또 심판을 주는 건데 26절 27절에서 또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권한을 입증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고 그 권한이 입증되어야 안식일날 일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6, 27절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죠.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아들에게 있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다 이야기하고 27절 또 하나는 심판에 대한 얘기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아들의 인자다. 인자는 다니엘서 7장을 아마 생각하고 이제 기억했던 것 같은데, 인자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의 그 인자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다 주셨죠. 하나는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는 심판의 하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시고 두 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안식일날 생명을 살리는 일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권리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8절에 다시 한 번 더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또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놀랍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무덤 속에서 있는 자들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25절을 설명을 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우리가 부활할 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29절만 보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온다. 그러면 행위를 강조하는 건가요?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때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어떤 삶을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30절, 그런데 그것이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심판은 바로 의로운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계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결국은 부활할 거다. 지금 만약에 어려움이 있고 조금 너희가 지금 만약에 죽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너희가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확신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의심해요. 뭐가 의심되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되기 때문에 우리의 나중에 부활이 의심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다면 나중에 내가 생명의 부활로 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확신하게 된다면 오늘 현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래에 대한 부활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과 염려와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아니할 말로 극단적인 예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코로나 시대가 너무 심해져서 내가 죽는다 합시다. 사실은 죽는 게 두렵나요? 왜요? 나는 궁극적으로 저 나라에 부활할 건데. 사실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게 부활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분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그런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제 이 책에는 그리스도의 최후의 일주일의 이야기를 추적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 모리슨은 원래 저널리스트였어요. 저널리스트고 비신자였어요. 비신자였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 며칠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어리석게 믿는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래서 그 사람이 부활을 비롯해가지고 이 시기의 사건들은 다 신화야, 거짓말이야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사람이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자료도 조사하고 이것저것 조사하고 집요한 탐색 끝에 그가 이제 이 책을 써서 원래 목적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다 거짓이야,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어, 거짓이야, 신화야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책을 기록을 했는데,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 결론을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부활은 허구성이 아니라 정말 진실합니다. 부활만큼 감동적이고 진실한 사건이 없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적힌 책이 이 책이고, 이 책이 그래서 부활 사건에 관해서는 가장 고정적인 변증서가 바로 저 모리슨이 적은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부활할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불안과 두려움과 엉망으로 살아가는 걸 보게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
그러면 나는 거기에 근거해서 나도 미래에 확실하게 부활할 거야. 그렇다면 나는 오늘 현재의 삶을 나는 정말 책임감 있고 정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이야기합니다.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첫 열매가 중요하죠. 왜? 둘째, 셋째 열매가 있는 거야.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네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변화될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 뭐 살아있는 사람도 괜찮고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도 변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삶을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지막 결론을 아는 자들은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단적인 경우로 만약에 내가 오늘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에 참여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좀 더 여유 있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신자의 삶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과 그 아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생명을 부활을 얻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제 자신의 기독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기독권을 취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스스로 만들어낸 기독권이 우리의 삶을 막아서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봐요. 자신의 그 기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기독권이 정말 중요했어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했어.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기득권들이 다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득권들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을 살리거나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아주 유명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유긴이라는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령인데 유긴이라는 곳에서 한 선교사가 7년 동안 벌어진 일을 저술한 책입니다. 이 선교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성경의 기본 전리, 특별히 우리의 권리, 우리의 기독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어떤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잘 기록해 가고 있어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선교사가 밀림 속에서 이제 원주민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밀림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일하다 보니까 너무나 신선한 과일이 먹고 싶어서 그래서 그가 이제 파인애플을 들여와가지고 원주민 한 사람을 이제 고용해가지고 품삯을 주고 이제 나무를 심게 하죠. 심게 하고 3년 뒤에 이제 파인애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열려서 이제 파인애플 먹으려고 보니까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그것을 다 가져가 먹은 거야. 이 사람들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자기가 심었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품삯을 이미 받았는데도 원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가 열받아가지고 야 이게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때 선교사님 들어가서 병원도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 문을 닫아버렸어. 병원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파인애플을 안 따먹고 이제 환자가 생기잖아요. 병원에 와서 병원 문 열어주세요라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선교사가 고민하다가 환자들 보고 할 수 없이 이제 또 병원 문을 열어줬어요. 열어주니까 좀 몸이 나으니까 이 사람들이 파인애플을 또 다 따먹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가 또 열받아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이 웃긴 사람이다. 그러고 기존에 있던 그 파인애플을 다 없애버렸어. 없애버리고 이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너가 따먹을 건 다 없앴으니까 지금부터 심는 거는 내가 주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파인애플을 심었어요. 심고 나서 3년이 지난 뒤에 또 파인애플이 열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사람들이 또 파인애플을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선교사가
자기가 이제 병원도 운영했고 이제 상점도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잡화도 팔고 소금도 팔고 이러면서 상점 문을 열었었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상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상점이 문을 닫으니까 생활을 제대로 못 하잖아.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원래 밀림에서 우리가 다 모든 걸 충족했으니까 밀림으로 돌아가겠다고 모든 사람들 밀림으로 다 가버렸어. 근데 선교사는 파인애플은 먹을 수 있었지만 원주민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선교사가 이거 왜 왔어? 선교하러 왔는데 파인애플 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 파인애플을 자기가 먹었지만 원주민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시 자신이 상점문을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상점문을 열면서 이번에는 독일산 세파트를 데려다가 파인애플 밭을 지키게 했어요. 지키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오는데 이 개가 또 다른 개와 만나가지고 교배해가지고 뭐 이상한 개들이 또 생겨가지고 막 똥망이 돼가지고 결국은 개를 없애고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다시 사람들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여전히 파인애플은 없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파인애플을 지키려고 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파인애플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파인애플은 내 거야. 자신의 소유죠. 자신의 권리가 있는 거야. 이건 내 거기 때문에 나의 권리가 있는 거야. 이 파인애플에 대해 내 권리가 있는 거야. 자신의 기록권을 그는 계속 내세우고 주장한 거죠. 근데 그것을 보면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는요, 우리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여러 가지 권리, 기득권들을 유지하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그 저자는 질문해요. 우리에게 파인애플 밭이 뭡니까? 우리에게 파인애플 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명성일 수도 있고, 자신의 인생 계획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자신의 스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파인애플 밭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정작 해야 되는 일들은 못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자가 질문해. 당신에게 파인애플 밭은 뭐예요? 당신이 계속 권리를 주장하고 기득권을 취하려고 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파인애플 밭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진짜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우리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기의 계획이 중요해. 자기 사업이 중요해. 자기 공부가 중요해. 자기 스펙이 중요해. 자기 외모가 중요해. 그걸 내가 지켜야 돼. 자기를 너무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혀 감사할 줄 몰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룩하지 않고 자만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 중에 20대 중반의 어떤 청년이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첫날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왔었어요. 근데 교회 온다 해놓고 오지 않았어. 근데 어제 또 연락이 와서 제가 만났어요.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왜 교회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종교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내 인생은 내 건데 자꾸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자꾸 주인이라고 이야기해서 나는 그게 싫어서 나는 교회 나오기 싫었습니다. 라고 나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 이렇구나. 이게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진실은 지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생명을 살릴 일은 고사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이런 관심이 없구나, 사람들이. 신자들도 마찬가지구나. 진실을 지 거라 생각하는 거야. 지 삶의 주인이 자기 거라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그 파인애플 밭 주인처럼 혈안이 되어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든 지키려고 문을 닫기도 하고 개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뽑아버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기득권은 지킬 수도 없고 우리 것도 사실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진짜 기독권은 누구에게 있냐라고 할 때, 그러면 그 기독권이 우리 거냐, 우리에게 있을 수 있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기독권을 드려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독특한 관계를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 우리가 그 권리와 기득권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고, 물론 그 유대 문화 속에서는 그것이 신성 모독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 기득권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요한복음 1장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18절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셨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공경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친구하고도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 참 또 재밌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는 신이 있다는 걸 믿는데 영혼도 믿는데 근데 그 예수라고 또 자기의 주인이라고는 그건 자기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웃기죠,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종교심들은 다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수용하기 싫은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내가 하나님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득권을 부여하고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직접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기득권을 돌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33절에 먼저 나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태풍이 막 치고 있는 그걸 예수님이 잠잠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 당신 진짜 하나님이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고백되어진 사건이죠.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사건 주변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게 난리가 났죠. 그 일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지켰던 백부장과 그 병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건을 통해서도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신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을 낳으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인정되셨던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 바로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사건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공생애와 특별히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명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권리와 기득권을 넘겨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파인애플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고민하다가 안식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에 잠깐 돌아가서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돼요.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세미나에서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원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제 곧장 돌아와서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밭을 어떻게 관리하실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파인애플 밭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파인애플 열매를 얻으려고 싸워왔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권리, 내 기득권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 이 밭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주님의 파인애플을 제가 먹기를 바라신다면 주님 뜻대로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원주민들이 그 다음 파인애플을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그리고 나서 따먹었을까? 안 따먹었을까? 그래도 여전히 원주민들은 파인애플을 따먹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느 날 파인애플을 따먹었는데 선교사가 이 파인애플 훔쳐가는 그들을 보면서 선교사가 화를 내지 않았어.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렇게 반응한 거야. 선교사를 향해서 당신이 드디어 크리스찬이 됐네요. 근데 이 선교사는 크리스찬 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근데 그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한테 당신이 드디어 크리스찬이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당신이 화를 내지 않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가 이제 화를 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죠. 왜 화를 내지 않았어요? 물으니까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전에는 그 밭이 내 거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훔쳐가면 화를 냈는데 이제 하나님 거야. 그래서 하나님 밭에서 너가 훔쳐가도 나는 상관없지 않냐.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화를 내지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했어. 근데 자기들끼리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뭐가 잘 안 됐구나. 내가 사냥을 가도 사냥도 안 잡히고 내 아내가 아이도 못 놓고 그리고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고 물고기를 잡아도 물고기도 안 잡히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 걸 훔쳐가서 이게 일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약간 기복주의적인 그런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그들이 파인애플을 따먹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사가 이제 파인애플을 본격적으로 먹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선교사의 말과 행동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변한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씩 두 명씩 그 원주민들이 크리스찬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 선교사가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역이 활발하게 되고 어느 날 성경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거야. 레위기 19장에 보면 제가 본문에는 안 띄웠는데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걸 선교사가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된 거야. 제가 조금 빨리 읽어볼게요. 19장 23절 25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3년 동안 너희는 그 할례 받지 못한 것을 여겨 먹지 마라.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먼저 드리고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부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모든 걸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원주민한테 줘야 되는구나. 비로소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먹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사역이 활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가 이런 고백합니다. 그들이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그 사역의 고백이 그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우리의 기득권을 우리가 지키려고 참 애쓰는구나. 지킬 수도 없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떠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은 고사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것, 부활을 꿈꾸는 것 이건 우리 있을 수도 없는 거라.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모든 권리를 내가 기득권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내 자녀의 관계 속에 내 부모와의 관계 속에 나의 형제와의 관계 속에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권리가 내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그런 일들에 사용되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인애플 밭은 뭡니까? 그게 사람마다 저는 다 다를 거라 생각해요. 우리는 그 기득권을 주장하기에 충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기득권을 내려놓게 될 때 그때 우리도 비로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진짜 신자의 삶,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현재 부활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진 기도권을 양도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셨던